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첫 번째 말씀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말씀처럼요,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탄광 밑으로 깊이 한 500m 정도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탄광들과 함께 이제 점심시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냐, 뭐 내가 어떤 대가를 어떤 걸 지불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런 대가가 없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그랬더니만 그 광부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은 왠지 신뢰감이 가지 않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잠깐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신뢰성이 가지 않는데 못 믿겠다. 이 선교사님이 그 짧은 시간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이에게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마치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던 선교사님이 이제 광부들하고 그 광에서 나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뭡니까? 혹시 이걸 타면은 저 위에까지 몇 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광부야 늘 타고 다니는 그 엘리베이터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거야 뭐 3분이면 500m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선교사님이 그 광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당신이 페이를 한 게 있습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당신이 애쓴 게 뭐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만 그 광부가 하는 말에,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애를 썼습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오너가, 이 사장이 이것을 이렇게 파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돈을 다 냈죠. 나는 그저 와서 일을 하는데 그저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나는 그기에 대해서 페이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너무 간단해서 신뢰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그 모든 세상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엄청난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구원이 열어진 그 구원의 길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구원을 당신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해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열려진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구명 보트를 던져라는 겁니다. 구명 웃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는요, 세상을 개혁시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뭘 착각하는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기독교인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을 바꿔내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을 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세상을 바꾼 때 있습니까? 언제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언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한마디로 파손되어가는 큰 배와 같다. 난파선 것. 상상이 되십니까? 큰 배가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엄청나게 큰 배가요, 어느 날 바다 위에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흉흉한 파도 속에서 어딘가 문제가 생겼는지 그 배가 구멍이 나가지고요, 점점 배가 파손되어 가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꼭 타이타닉호가 빠졌을 때에 사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구명보트 배를 타고 바다에 떠 있는 사람 살아있으면 구명 조끼나 이런 웃기를 던져가지고 그들로 잡아라 그러지. 이걸 잡으시오. 이것만 잡으면은 당신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어. 그것을 잡기만 한다면 살려줄 수가 있는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을 이룰 건데,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해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믿기만 해다오. 이 구명 웃기를 붙잡기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끌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주께 사시겠지만 그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나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세상의 방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같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모든 이유들을 하나님은 그걸 내버리고 구원시키겠다. 오죽했으면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바울은 얼마나 간절하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은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했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요, 바울이 빌립보서에도 똑같이 지금 자기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도대체 바울이나 예수님이 어떤 걸 했답니다. 뭘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이었나? 그렇게 목숨 바쳐 여기 보면 나를 관제로 드린다는 때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을 관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 자기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해서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관제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또다시 말하면 본문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디서부터의 구원을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부터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의 말을 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구원받은 백성, 바울이 그런 대가를, 예수님이 그런 대가를 치러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데, 어디까지 변화된 자가, 어디까지 바뀌어진 자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탐욕과 그 이름이라도 어떤 것에서부터 부르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네 입술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힘든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봤더니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새벽기도 다니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헌금 잘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라고 알았더니만 전혀 그거는 상관이 없고, 무엇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아는가라고 봤더니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내 입에서 쏟아지지 않는 한 아직도 나에게서는 그 구원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누군가가 너희들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시키는 일들에 쏙지 않도록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인간의, 예수 믿노라는 인간의 비극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함께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 남편은 상원 의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막강한 좀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인지라 아마 너무 바빴는지 어쨌는지 그분은 교회를 못 다녔지만 그 아내 되는 분은 아마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합니다. 식사 때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하고, 부인은 기도하지만 남편은 그저 식사 때도 그냥 신문을 들여다보고, 와이프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잡지책이나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업무를 위해서 어떠한 일거리를 가지고 또 열심히 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아내는 교회를 가지만 남편은 골프장을 가고, 이런 남편을 볼 때마다 부인은 나름대로 참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원은 남편과 함께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신의 남편이 세상에서도 정말 아주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어쨌든 남편을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나름 기도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어느 날 아마 지금과 같이 연말쯤 된 모양이죠. 아내는 어느 날
금요 철학을 가고 남편은 국회에서 한 해의 예산을 결산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일들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철학을 하게 돼요. 부인이 교회에 나와서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그날따라 유독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소원 들어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성령께서 이 아내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은 뜻밖에도 응답하신 말씀이 만일 너의 남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상원의원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도 괜찮겠느냐 하는 이런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그 여인의 입장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겠죠. 이 여인도 아마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했던 것은 의원직을 감두는 게 아니라 의원직은 그대로 있고 교회에 폼나게 우리 부부가 아주 멋지게 서로 손을 잡고 발장을 끼고 주일날 교회에 가는 이 모습, 제가 원하는 이 환상적인 이 모습을 원했던 거지 의원직까지 감두고 하필이면 목사까지 되는 사모가 된다는 것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속에서 막 이 항변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그냥 교회만 다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갈등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면서 이 아내가요 남편의 구원을 그렇게 기도했던 그가요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버렸어요. 그런 조건이라면은 내가 기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지 기도를 멈췄거든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응답을 하십니다. 만일 네가 남편을 위해서 다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은 지옥에 간다. 내가 너의 남편을 구원하려 해도 너의 남편과 나 사이에 내가 가로막고 있다. 만일 너의 남편이 구원을 받아서 목사가 되기를 허락한다면 구원받되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뜻밖에도 이 이야기는요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할 만한 것들만 순종하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착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너의 기도가 너의 남편의 구원에 장애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히 그 남편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네가 영생에 관심이 있느냐, 네가 구원에 관심이 있느냐, 그리하다면 네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네가 원하는 그 어떤 생각을 다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뜻밖에도 그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붙잡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만이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의미 속에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자의 고백이어야만,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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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구원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구원을 기뻐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데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뜻밖이지. 와, 나는 먹을 게 있어야 살아갈 건데, 기본인데, 이게 기본인데, 이 먹을 거, 이 입을 거, 이 마시는 거,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난으로부터 구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병들면서부터 구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세상에 정들어 있고 묶여있는, 붙잡고 있는, 나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한 이야기처럼 어떤 아이가 아빠랑 가다가 그냥 남떨어지에서 산에서 가다가 떨어졌다. 근데 그 아이가 마침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꽉 붙잡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막 깜짝 놀라서 보다가 막 산 밑으로 다시 내려갔어. 근데 마침 다행히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두운 데서 잘 못 봤는데, 그런 높은 위치에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와가지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딱 있는 거예요. 이 아이도 겁에 사색이 되어서 아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빠가 밑에서 그래 그거 놔, 그럼 아빠가 밑에서 받을게, 놔라고 계속 말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놓지를 않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는 아빠 무서워요 이거 너무 혹시 죽으면 어떡해요, 자꾸만 그 소리만 하고 놓아라 하는데 이 나뭇가지를 이 아이가 놓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명정에서 보트에서 구조 웃기를 탁 던졌습니다. 빨리 저거 잡으세요 잡기만 하세요 라고 하는데도 만약에 그 사람이요, 아유 그거 그게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죽어가지고요, 홍수 때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어떻게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홍수로 죽은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고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애를 썼대. 언제 그러셨습니까? 네 보기에는 조그만한 그냥 다라이 같은 어떤 그런 거였지만 내가 그걸 너한테 보내주지 않았는데, 또 그것을 놓쳐서 내가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한 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는데, 너는 그것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에 이 정도 멋진 뭔가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결국은 그는 홍수로 지붕 위에 간신히 올라갔지만 결국은 죽게 된다.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전제 조건에
내가 조금 더 세상의 어떤 것에 주님보다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입술로만 나를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네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그래서 늘 감사가 나오는 사람인지 봐라. 근데 보면은 전부 다가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노래하기는 하겠지만은 대번에 돌아보면은 귀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삶의 기쁨의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누구였습니까?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테스트를 한 겁니까? 내어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설득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뭘 잘못 드셨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사단이 준 음성이겠지요. 절대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처지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다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아니지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네가 비로소 이제는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했던 것은 뜻밖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네 아들을 내어놔라 할 때 얘 가져가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어놓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은 것처럼 너 또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줄 아느냐? 모든 것을 다 내어놔라. 사랑은 그런 것이랍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피와 땀을 물을 온통 다 쏟으며 죽게 했던 것처럼, 쉽게 말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주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아끼느냐? 참 갈 길이 멀은, 구원의 길이 참으로 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요, 제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정을 붙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하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도록 자식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모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저에게 아무리 정죄가 귀하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데려가실지라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내 몸에 내 삶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원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라. 버리라 하면 버리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그냥 멈추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 앞에 내 모든 생명까지도 내놔라면 내 생명까지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떨린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라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은 내 속에 왠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은 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부자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선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주의 선한 일을 위해. 그런 소원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소원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 너무 가난해서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저 가난한 자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런 꿈도 한번 꾸봤죠. 하나님, 정말 세상의 종이쪽 같은 이 돈을 잔뜩 좀 줘보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1시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뭐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래서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돈 때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듣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무슨 소원을 주시는지, 무슨 소원을 받았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심판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져야만 된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자랑할 것이 있기에.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구제만 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일만 잔뜩 자선사업을 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을 너희의 선한 빛을 통하여 나타내야만이 바울과 같이 나의 이 다름질도 헛되지 않다. 왜 달렸는데? 왜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달렸는데? 왜 그렇게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바울이 그렇게 달려다녔는데?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아름다운 발이 있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름질 쳤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다름질 치다가 비록 자기의 삶이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죽어도 좋다. 너희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된다면 나는 내 생명까지도 얹어놓겠다. 너희가 그런 모습만 유지할 수 있다면 뜻밖의 뭐라고요? 믿음의 재물이다. 믿음의 재물. 이 단어는 흔히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바쳐져야 된대요? 믿음으로 바쳐져요. 여러분이 하는 헌금도 오늘 얼마지? 이렇게 헌금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을 실어라. 하나님, 이번 주에 참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실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교회 예배 시간 전에 뭔가 마음과 생각을 나름대로 또 영적 공격 받을 겁니다. 아마 꼭
교회 올라가면 해프닝이 벌어지죠. 꼭 성경 좀 읽어보려면 바빠지고, 뭐가 바쁜 이유도 꼭 못 읽도록 중요하게 바쁜 일이 생기고, 늘 그런 식이거든. 늘 그런 식.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재물이 뭔지를 돌아봐라. 너희가 봉사를 한다고 할 때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또다시 말하면 믿음의 봉사가 되어야 된다. 또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되어야 된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시간, 예배라는 것이 뭐겠느냐? 그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너무 값싸게 입술 한마디면 되는 것으로 알고만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믿음의 고백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내 모든 삶을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네 믿음을 도하느니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아마 듣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나를 쳐서 걱정시키는 그 온전한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을 치며 날마다 애를 쓰는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을 꿨다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디어 섰습니다. 네가 살면서 나를 조금 더 거짓없는 모습으로 섬겼느냐? 그때 그 목사님이 아니요, 네가 구제를 할 때에 조금 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더냐? 아니요, 네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더냐? 아니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갑자기 뛰어내려오시면서 그의 옆에 서셔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시고, 주여, 그렇지만 이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지 내가 보았나이다. 주여, 이 아들을 구원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온전하고자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날마다 온전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넘어지고 쓰러져도 기어서라도 또 주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도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온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